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부르시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네. 저희 다음 찬양 함께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일을 거룩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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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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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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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을 삶을 통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자리, 이 복된 자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주신 이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택함을 받은 저희들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온전히 찬양과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삶을 바라보고 아버지 저만의 생각과 우리의 연약함을 늘 자랑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저희들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 귀한 몸된 교회 사랑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예배자들로 불러주셔서 한 공동체로서 주님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수습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 편에 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일거일동을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아버지 아무 걱정 없이 주님 앞에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갖고 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만을 믿고 섬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주님께서 이 모든 대로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아지고 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에게 더욱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저희들이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60배 100배 결실을 한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고 아버지 이 빈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아버지여 많은 이 모든 죽어가는 모든 자들 슬픔에 처해있는 이웃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살아 역사는 그런 아버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담당하신 주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능력을 7배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나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예배가 살아나고 모든 일들이 아버지 새롭게 세워져서 더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몸된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힘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여 이끌어 나갈 때에 아버지의 이 교회가 부흥될 줄 믿사오니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종에게도 주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저희들 침체된 저희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의 말씀이 심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우리 찬양대원들 하나님 이렇게 힘든 이 젊음을 바쳐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찬양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이들의 앞날의 삶 위에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 세워져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일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요.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되는 성향이 있어서 점점 발효되면서 팽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두면 낡은 가죽 부대는 이 팽창하는 압력을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완전 탄력을 잃은 상태에서 점점 팽창하는 그 힘을 받아내지 못하고 결국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는 아깝게 다 쏟아져 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결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옛 시대는 갔습니다. 구약 시대는 끝나고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질서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를 다스리며 선하게 역사해 가시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새 시대를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옛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로 인해 식사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만나서 식사하시며 가까워지고 교제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만나고 계시는데 그 목적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만난다. 그리고 그들과 식사한다. 거기에만 꽂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질서가 뭔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다만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고 교만과 자기의 우월주의 그리고 이기심에 가득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새로운 시대의 의미가 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율법에 급급해가지고 그 율법을 자기들이 그냥 잘 지키고 있다라고만 오해하며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옛 시대를 살고 있으니 새 시대의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함께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앉아서 맛있게 밥을 먹는 것이 너무 기분 나빴어요. 왜? 요한의 제자들도 사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조차 감당치 못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메시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임하는 그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통치하는 은혜의 시대를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옛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내려오던 그 율법과 율례 의식들 이런 것들을 지키기에 급급하며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금식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스승이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 상태이다 보니 더더구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것을 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정죄했더니 바로 감옥에 가둬버리죠. 결국 나중에 자기 딸의 생일날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게 만들어 버리죠. 아마 이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스승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금식을 해야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금식은 경건의 표시였고 통회와 슬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의 정결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며 그 금식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잔치는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구약 시대의 그 율법에 근거한 금식에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교만과 자기 과시를 위해 내가 저런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위해서 보이기 위해 외식적인 금식을 했었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경건과 그리고 우리 스승이 지금 갇혀있는 그런 안타까운 슬픔과 아픔 그리고 우리가 혹시 범죄한 그 사실 때문은 아닌가 하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금식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리들과 제자들과 어울려서 마음껏 먹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14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시대를, 새 질서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을 받고는 그 대답으로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혼인집 잔치를 통해 대답을 하고 계시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결혼잔치에 갔어요. 지금 결혼을 축하하고 음식이 준비됐고 함께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나 혼자 금식한다고 옆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지금 이 결혼잔치를 축하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경건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죠? 지금 결혼잔치에 왔으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며 춤추며 그 신랑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와서 인상 팍 쓰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배고픈 표시 팍팍 내면서 그렇게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얼마나 격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신랑, 남편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 신부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들이 오직 신랑만 바라보고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신랑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며 그들과 나아가는 잘못된 누를 범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약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남편 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여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기쁘고도 즐거운 은밀한 교제의 신혼집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었다. 은혜의 자리가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왔다. 내가 오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었다. 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잔치 속에 들어와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그 자리에 오게 되었다. 그런데 여전히 구약을 살면서 옛 시대를 살면서 금식하면서 그런 은혜를 못 누리는 것 그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고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는 바로 그때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앞으로 금식해야 될 때도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 잔치가 열린 이 기쁨의 자리에 있지만 혹시 신랑이 빼앗겨지는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때는 마땅히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신랑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금식을 해야 되는 때이죠. 신랑을 빼앗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기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예수님과 기쁘고 감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지만 앞으로 장차 예수님을 빼앗길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영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아멘.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새 포도주가 열리는 시대가 되었으니 그 새 포도주를 담는 그릇 또한 새 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옛 율법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 새 옷 비유와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 조각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죠. 우리 시대는 다 나일론, 그 화학 섬유로 이루어진 옷을 입고 있어서 이 배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배 조각이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옛날에 그 누에 고치에 의해서 짜낸 이 실 가지고 막 그 배 조각을 만들어서 옷을 입고 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누에 꼬치로 만든 그 배 조각은 점점 줄어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낡은 옷에 이제 어디 그 구멍이 났어요. 근데 새 배 조각을 가지고 와서 그 낡은 옷 구멍이 난 것을 이렇게 꿰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낡은 옷은 이미 탄성이 다 죽었어요.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새 배 조각은 점점 줄어드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헌옷에 새 옷을 갖다 붙이면 점점 줄어드는 습성에 의해서 그 낡은 배옷이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또 입으면 이렇게 늘린다고 또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옷은 낡았는 데다가 쪼그라드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곧 찢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배조각을 헌 배옷에 갖다 붙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새 포도주는 낡은 그 부대에 넣어두면 곧 폭발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새 옷, 새 포도주는 새로운 것에 갖다 넣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누리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그림자로 구조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구조적인 실체가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를 지내야 했고 율법을 지켜야 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그나마 조금 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식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제사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성전된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 양 한 마리, 닭 한 마리, 양은 닭은 아니구나, 비둘기 한 마리 없으면 가루라도 뭐 들고 그 제사장 불타는 번제단 앞에 나아간다는 거 그거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하고도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셔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고 율례를 지킴으로써 외적인 구별을 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내적 변화를 주님 앞에 드리며 회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변화이고 새로운 가치이고 그 새로운 은혜의 복음을 새로운 부대에 넣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우리의 제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약의 제사는 달라요.
완전 새로운 제사가 된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 2월의 암송 구절이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구약과 같이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찬양으로 예배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새 시대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기쁨의 잔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경건의 우월을 드러내려고 바리새인들처럼 뭐 하나 구약적으로 다 지키고 나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교만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라고만 하며 그렇게 금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금식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금식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금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장로들을 세울 때,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우리 교회도 중요한 지도자를 세울 때 한 하루라도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지도자를 뽑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는 그냥 우리 생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그렇게 결정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금식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금식은 결코 외식적인 누군가에 보이기 위한 나의 신앙의 우월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금식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은 은밀히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금식한다고 표내는 사람들. 인상 팍 쓰고 머리도 안 감고 나와가지고 요즘 뭐 이래 힘들어 얼굴이 왜 그래 그러면 나 요즘 금식하잖아. 왜 금식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고 더 온전하게 다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다스리시는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잔치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인상 쓰면서 도살장에 끌려간 양같이 오십시오.
기쁨의 잔치에 즐겁게 오십시오. 지금 금식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오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찬양 준비해가지고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저는 마음이 막 뜨겁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낸 적이 없어요. 찬양 부를 때 제가 설교할 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지원이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리 크게 해도. 그래도 크게 하고 싶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기쁨의 잔치를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얼마나 성도들이 기쁨으로 준비해온 음식들이 있습니까? 이 기쁨의 잔치의 음식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성껏 준비해온 그 음식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잔치의 은혜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잔치를 날마다 준비하며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새 시대가 임하였음을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은혜의 복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옛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나 중심의 율법주의적인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나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내게 임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임재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저희의 모습, 저희의 마음, 저희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스틴 사랑의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며 천국을 살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저희가 동행하며 동참하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의 잔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준비하는 찬양 속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드리는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 그 만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쁨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날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의 잔치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가 올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새로운 리더를 세워야 할 때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리더를 세워나가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주님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세상도 천국으로 화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의 복음 우리가 받아 누립니다. 이 복음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하거나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11조가 더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헌금 받아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더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